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충재라고 하는데 충성 충자에 씨를 제자 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시기도 전에 충성이 있는 존재로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충성스러운 존재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저는 현재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는데 오다가 보니까 이 동탄 이쪽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파트도 높지 않고 숲도 보이고 너무 좋아서 이쪽으로 이사하고 싶다. 여기 협동 목사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마태복음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또 신약 전반을 백석대학교에서 대학교 여기 천안에도 있고 이제 서울 방배동에도 있는데 거기서 올해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여기 담임 목사님은 들어오신 지 꽤 되셨지만 저는 한국에 온 지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국에 와서 한 학기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배우고 익힌 것들을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또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때가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아주 인연이 특별한데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신학교를 다니고 또 사역 자체가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특별한 설교 기법이 있는데요. 제 설교는 우리 목사님들은 강해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강해 이제 성경을 쭉 풀어주시는 강해 설교를 해주시는데 제 설교는 제가 개발한 특별한 설교인데 저는 이름 짓기를 강의 설교라고 합니다. 강의 설교. 재미없으세요? 그래서 좀 강의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강의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배우고 또 저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길죠, 여러분. 여기 없네요. 잘 사는 사람은 죄에서 돌이켜 그에 합당한 9가지 열매를 맺고 9가지 축복을 받는 제자이다. 되게 길죠. 근데 제가 감히 말하건대 저는 이제 마태복음 전공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연구해오고 온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팔복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요약한 문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들어보지 못하실 거예요. 가장 그 뜻을 온전히 한 문장으로 드러낸 해설이면서 제목입니다. 앞으로 이 제목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행운하십니다. 너무 럭키하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마태복음 전공자로서 전 세계에서 마태복음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전 세계에서 정말 탁월한 교수를 앞에 두고 말씀 강의 설교를 듣게 되시는 겁니다. 네,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운하신지,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를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좀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교만함 다 빼고 사실만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참고로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의만 제가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조금 더 뭐랄까요, 깊이 있게 하지만 또 중요하게 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삶,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누가 쟤 잘 산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쟤 잘 산대 했을 때 그 잘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죠? 보통? 잘 사는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돈 많은 사람. 너무 솔직하시네요. 맞죠? 근데 잘 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세상은 뭐라고 하죠?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복이라고도 표현해요. 복을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산대. 근데 이제 잘 산다고 했을 때 그 가진 내용이 돈이 아니라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을 때 복 뭐가 있죠?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팔복은 성경이 말하는 거. 오복 있잖아요. 오복 뭐죠? 뭐 장수, 뭐 치아의 건강한 복,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기억도 안 나네요. 그런데 세상은 잘 사는 사람을 그렇게 정의해요. 돈 많은 사람. 근데 과연 예수님은 잘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정의하실까? 무엇이라고 정의하실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이 있나니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제가 이제 교수니까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마카리오스.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 그렇죠? 복이 있나니 해서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해하면은 조금 부족한 이해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세요? 보통 다 여기 영어 다 잘하시죠? 영어로는 blessed라고 번역해요. blessed.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형 bless, I bless you 하잖아요. 축복한다. bless. 그거를 이제 수동태로 blessed 해가지고 복이 있는. 그래서 복을 받은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단어의 의미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서 바르게 번역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유명한 마태복음 교수님은 학자는 그 blessed를 영어로 happy라고 번역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교수님은 flourish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flourishing. 이제 꽃이 만개하는 거 있잖아요. 만개하다. 번성하는 거, 막 번영하는 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번영하는 자다. 번성하는 자다.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그럼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좋은 단어는 뭘까 생각해 보니 잘 사는 사람이 정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은 뭐죠, 여러분? 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돈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부티나게 또는 행복하게 또는 즐겁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상태, 그 모습, 모양을 잘 사는 사람, 잘 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너무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는 단어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이거 복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복이 있나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양, 모습,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happy, 행복하다, 번영한다, 번성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한국식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키가 큰 사람, 날씬한 사람인가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뭐죠?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네, 온유한 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화평을 만드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평화를 만드서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고 하는 사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등등, 그 사람을 진짜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잘 사는 사람일까요? 왜? 세상은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돈을 축복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잘 사는 사람인 이유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늘나라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땅, 이 세상에서의 땅이 아니겠죠? 하늘나라의 땅이겠죠. 그리고 의로 배부르고 긍휼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늘의 상을 받는 그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 세상은 잘 사는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주는 복, 바로 하늘나라, 다시 말해서 구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 그리고 이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었으나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딸이요 라고 부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팔복의 말씀,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선포를 하셨는지, 왜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쳤어야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조금 문맥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본문 준비됐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9가지 축복, 8복의 말씀으로 알려진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 네? 방금 읽었잖아요. 뭐였죠? 네? 크게 말해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그 앞에 뭐였죠?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계셨던 분. 용감하게 손드셨지만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죠. 마지막에 선포하신 말씀은 뭐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뭐죠? 바로 지상대명령, 지상명령, 그렇죠? 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세상 끝에까지 가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말씀하신 회개하라라는 거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못해요. 처음에 한번 선포하고 그냥 내비두셨나 보다. 한번 선포하고 마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말하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선거하시는 분들이 막 자기 선거운동 공약 하나 걸고 어떤 누구누구 막 이렇게 공약 내걸듯이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고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가르침과 내용의 중심 주제가 이거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캐치프레이즈처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말씀, 가르침, 핵심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 다른 말로 돌이키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잘 모를까요? 왜 예수님이 사실은 공생의 사역 전체를 이 돌이킴, 회개를 중심으로 전개를 하셨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잘 모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회개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또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중요하게 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 뭐죠? 돌이킴, 회개, 돌이킬 회에 고칠 개, 한글로 한문으로 그건데 뭐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한글 순수한 한글로 하면 그렇죠. 회개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다. 여러분 다 회개하셨죠? 다 회개하셨나요? 어떤 회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 회개 뭐죠? 바로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고 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할 때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죠? 우리가 울고 애통이에요. 죄 때문에 애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땅을 치고 눈물로 죄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고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닌가요? 우리 다 예수님께 돌이키신 분들 아닌가요, 여기? 맞으시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 돌이킴은. 예수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 혹은 돌이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돼요. 그리고 믿게 되죠. 그래서 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따른 우리의 나타나는 삶, 그게 철저하게 한 부분의 예배도 없이 그리고 급진적으로 영혼을 레디컬하게 완전 철저하게 사탄과 이 세상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늘나라 그리고 그가 선포하시는 의로운 말씀으로 완전히 돌이켜지는 것. 그리고 그 돌이킴이 당연히 뭐가 나타날까요? 그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까지를 회개, 돌이키라, 돌이킴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회개는 여러분 이제 구원의 서정 이런 얘기 있잖아요. 회개, 회심, 중생, 성화, 영화 이런 거 있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단계에서 이제 믿는 자, 기독교인이 되는 첫 번째 어떤 이벤트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하는 수준으로만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마음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삶, 한 인간 존재의 모든 것 전체 방향을 하나님께 재설정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유하자면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길을 막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완전 더러운 진흙탕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를 갑자기 realize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다가 더러운 진흙탕 길을 가고 있었네. 더러운 길로 가고 있었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길로 계속 가야 될까요? 돌이켜야겠다. 그렇죠? 바른 길로 가야겠다. 돌이켜야겠다라고 하고 보통은 돌이켜 가겠죠. 좋은 길로 가겠죠. 근데 더러운 길에서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돌이킨다라는 정확한 정의가 뭐죠? 더러운 길을 가다가 진흙탕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멈춰서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돌이키는 걸까요? 아니죠. 돌이키는 것은 그 더러운 길에서 나와서 깨끗하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돌이켜 걸어가는 것까지가 돌이킴입니다. 회개, 돌이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삶을 뉘우치고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완전히 나와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른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 길로, 그 의로운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는 것까지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정확히 그 돌이킴을 세상에 오자마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선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키라 선포하자마자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권능을 베푸세요. 병자들,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 따라 나섰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성경을 보니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이키라라고 선포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듣는 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도대체 뭘 돌이키라는 거야? 죄를 돌이키라라고 말한다면 어떤 죄를 돌이켜야 되는지, 그리고 돌이키라라고 말했을 때 어디로 돌이켜 가라고 하는지, 다시 말해서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순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돌이키라라고 선포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정말 왜 한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그냥 하늘의 허공에 그냥 외침으로 그쳐버리고 말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이키라 선포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읽은 산상수훈 말씀부터 어떤 죄를 돌이키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를, 돌이킴의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건지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먼저 선포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전에 누가 선포했죠,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본문 준비되어 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다 잘 읽어보셨죠? 여러분 아주 빠삭하시죠?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해놓고 그게 무엇인지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 누가 가르쳤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에 앞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한 선포 사역을 이어가시면서 4장 17절부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바로 이어서 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재밌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 눈동자가 아주 동글동글하고 저에게 아주 집중을 잘 해주셔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희들이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그리고 돌이켜 나와서 어디로 돌이켜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던지시는 화두이자 제목이 뭐냐 하면, 주제가 뭐냐 하면 잘 사는 삶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삶.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말하는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키 크고 예쁘고 학벌 좋고 똑똑하고 아주 여러분 탐나시죠?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진짜 잘 사는 사람이고 축복이냐? 아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진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늘나라, 위로, 땅, 하늘나라 땅이에요. 의로 배부른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서 그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하늘나라 상 받는 것.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고 겸손, 온유하고 의에 주려하고 목말라하고 바른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화평, 평화를 만들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 의를 위해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들이더라. 그것이 바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고,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더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몇 시? 저기 시계가 저기 있군요. 자, 전반이 끝났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와,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해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심령이 가난한 것, 그리고 천국을 복으로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돌이키라 선포하시고 돌이킨 제자들은 하늘나라를 축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돌이킨 사람들은 심령의 가난함을 그 열매로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다, 번영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진짜 이 중요한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돌이키라 선포하시면서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세상에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잠깐 있다 가는 것들, 사람을 순간 기쁘게 하나 결국엔 파멸,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들에서 돌이킨 자들에게 이 축복을 주고, 이 축복받은 이들이 정말 그 축복받은 자들로서 너무나 심령의 가난함이란 열매를 맺어서 잘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고 잘 살고 번영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 도대체 무슨 말이죠? 무슨 뜻인가요? 많이 들어보셨죠? 심령이 가난함.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겠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정확한 의미, 아주 선명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강의설교하죠 지금 또 계속. 근데 이게 도대체 뭔 뜻이야를 몰라요. 그런데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요거하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요거하고. 자, 보세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9개가 있는 건데, 이 전반부 후반부가 사실은 막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접관계, 없는 것이 있어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두 관계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의에 줄였기 때문에 의로 배부르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9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전반과 후반부에
상관관계, 어떤 역접관계, 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나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나라를 축복으로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이 가난하대요. 뭐에 대해서 가난한 걸까요? 바로 하늘나라를 받기 때문에 하늘나라와는 반대되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세상 나라가, 그 심령에 세상 나라가 가난하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돌이키라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어디서 회개하라는 겁니까?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돌이키라.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을 열매로 나타내라, 맺으라, 너희 돌이킨 자들이요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라고 선포하시고 하늘나라를 축복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돌이킴이 합당한 열매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하늘로 돌이켰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것,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도 탐심도 정욕도 없게 되는 것을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이켜 하늘나라를 축복으로 받아 잘 사는 사람, 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돈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진짜 잘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돌이킴에 합당하게 심령에 세상이 없는 것을 열매로 맺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5장 3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세상을 버리세요. 세상의 자랑,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 세상이 예쁘다고 하는 거, 뭐 돈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거, 뭐 날씬해야 된다는 거, 쌍꺼풀이 있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키가 커야 된다, 뭐 날씬해야 된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그런 거를 다 갖다 버리세요. 그건 진짜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 그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는 삶에 진짜 축복과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가난함을 열매로 맺으십시오.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든 세상에 나가서든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바울이 그랬듯이. 나 어디 학교 나왔어. 우리 애 어디 학교 다녀.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지도 마시고,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선포하실 만큼.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내가 나온 대학, 내가 돈이 없어, 좀 부족해, 뭐 이런 거 비교하시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계셨었고, 앞으로 그럴 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막 자식 자랑하고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가 있는지, 어디 학교에 나왔는지, 뭐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쌍꺼풀이 있는 걸 좀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기에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멋지시고 진짜 예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따르고 알고, 그래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세요. 세상이 아무리 너 뭐 어디 학교 못 나왔지 뭐 이런 거 얘기해도 절대 지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나온 학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고, 내가 사는 동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동네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고, 그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고, 저도 이제 세상에서 제일 마태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죠? 약간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실입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로, 갈 길이 바쁜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애통함을 열매로 맺는 자가 진짜 잘 사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가 위로를 축복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애통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애통하다? 애통함.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애통함인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애통이 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고, 내가 지은 죄가 부끄럽고 뉘우쳐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됩니다. 그거를 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를 하는 거죠? 사실은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하는 거죠? 애통함으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거는 내 죄 때문에 내가 괴롭고 뉘우치는 마음에 통회하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바로 이 애통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애통함은 성경에서 대부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들어맞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애통함을 맺는다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요? 위로.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한글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성경 원어로 이제 헬라어가 써있었잖아요. 이제 헬라어로도 보거든요. 근데 위로라는 번역도 좋은데, 사실은 원어의 뜻을 더 깊이 보자면 기도의 응답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구하다, 간구하다라는 단어에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수동태. 그래서 기도가, 간구가 들려지다. 기도의 응답을 받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안위를 얻는 거예요, 안위. 그래서 위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기도 응답이 받아져서, 기도가 들려져서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안위를 얻고, 그래서 위로도 얻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한 게 뭐라고요? 애통하며 통회하며 죄를 고백하면서 그 행위 자체로 죄 사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들려져서 위로, 안위, 죄 사함을 확인하고 받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으로 우리가 위로, 안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하고 죄를 뉘우치고 울며 땅을 칠 때 하나님이 선포해 주잖아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 죄가 씻음 받았다. 그 마음이 확인되어졌을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마음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편안하고 안위가 있고 또 위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구나. 내가 깨끗해졌구나.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내 기도가 들려졌구나.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위로, 안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안심을 축복으로 받기 때문에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데 세상은 어때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 여기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만족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옆집에 가서 우리 아들 어디 대학교 갔어? 예를 들자면 말하면서 죄를 지어요. 어떤 죄요? 내가 너보다 나아. 사람을 등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범죄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하고 평등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들인데 그렇게 나누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 아들이 저 아들보다 낫다. 우리 집이 쟤네 집보다 낫다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기뻐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처럼. 그리고 불의하게 돈을 벌어요. 남을 깔고 위로 올라가서 승진도 하고, 승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해요. 세상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죄를 뉘우치라. 애통함으로 통회하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간구하라. 그럼 그 기도가 들려지고 응답되어서 위로, 아니 죄사함을 축복으로 얻는다.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벌써 54분이네요. 다음에 저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요거까지만, 세 번째까지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온유한 자라고 번역된 이제 헬라어 단어가 프라비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온유함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번역상에 뭐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프라이스라는 단어는 가난함, 자기를 낮춤, 그래서 겸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마태복음 2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우리 본문 들었죠? 자, 읽어볼까요? 자, 이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저기 지금 겸손하여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그게 여기 온유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라이스라는 단어예요. 여기 5장 3절에는 온유라고 번역되고 저기 21장 5절에는
겸손하여라고 번역이 됐어요. 뭐죠 이게?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무오류하지만 오류가 없지만 번역은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개념으로 예수님이 돌이킨 자들에게 나타나는 합당한 열매로 가르치시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한 것, 그리고 심지어 가난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다윗 왕궁이 있는 곳.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 자기 왕궁에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세상 왕들은 자기 왕궁에 입성할 때 뭘 탈까요? 2000년 전이라면 거대한 준말을 타겠죠. 황금 카펫을 깔고 큰 행렬을 가지고 세상 왕들은 자기 세와 힘을 과시하면서 재물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왕궁에 입성할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근데 예수님은 자기 왕궁에 들어가는데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신다고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자기 왕궁에 입성하셨을까요, 여러분? 네? 자신 있게 크게 한마디 해주세요. 왜 나귀를 탔을까요? 네? 겸손? 조금 더 노골적인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살 돈이 없어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나귀도 심지어 자기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빌려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요. 그는 가난해요. 프라에이스라는 단어가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기본 의미거든요. 가난함, 겸손함, 자기를 낮춤. 그는 가난한 왕이에요. 왜? 자기를 낮추어 백성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근데 세상 왕들은 어떻죠? 세금을 걷고 가져오게 하고 높은 곳에 오르려 하고 위에서 군림하려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 왕인 예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는 백성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다 나누어 주는,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 겸손한 왕이에요. 나누어 주다가 무엇까지 나누어 주시죠? 자기 생명까지, 자기 목숨까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주고 나누어 주시고 섬기십니다. 돌이키라 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되어라. 돌이켜 세상처럼 자기를 높이고 군림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려 하지 말고 돌이켜서 나처럼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로 이 자기를 낮추는 것, 열매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받을 거라고요? 축복으로? 네? 뭐였죠, 여러분? 뭐였죠? 여기에 제일 중요해요. 땅! 전반부와 후반부가 인과관계, 역접의 관계, 관계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니까 하늘나라에서 땅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동탄에 땅 저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 악을 돌이키라. 돌이켜서 예수님처럼 가진 것을 나누고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땅을 얻으려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으시죠? 땅도 많으시고, 그쵸? 저 좀 주세요. 농담이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어 섬기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겸손한 예수님처럼, 그러면 진짜 하늘나라의 거대한 땅을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받는 겁니다. 이미 받으셨고 거기 있죠.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의 부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얻게 된 재물, 돈, 땅으로 자기를 낮추어 섬겨서 가난해질지언정, 자기를 낮추고 업신여김 당할지언정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땅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다. 돌이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저 꼭 불러주시고요. 진짜 돌이켜서 잘 사는 삶,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한 삶, 진짜 번영하는 삶, 번성하는 삶,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